요즘 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행을 하지요. 유행을 하니까 지금은 뭐 여기나 저기나 패러디가 넘쳐나지만 이제 얼마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유행어가 있는가 하면 또 명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언은 대체적으로 짧고 그러나 아주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들이죠. 또 오래가고 대표적인 명언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도 있고요. 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문장 또는 한 구절 또 심지어는 한 단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짧은 문장은 의미를 좀 혼동시킬 우려도 있고요. 심지어는 오해나 왜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던 종교, 온갖 명령과 계명으로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던 기독교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신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조롱하는 의미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이성이 너무 교만하게 행동을 하니까 기존의 모든 질서도 없어지고 기준도 없어지고 진리도 사라지니까 절대 가치인 신의 의미가 사라지고 온갖 혼란과 방종만 남게 되니까 안타까워하는 의미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까요? 철학자가 한 말도 앞뒤 사정을 모른 채 문맥도 없이 그냥 던져지면 오해를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명분으로 아무 곳에서나 불쑥 한 문장을 꺼내 읽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 성경의 어느 한 문장만 가지고 이게 성경 전체를 대변한다고 신학적 교리로 만드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암송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자고, 성경을 쓰자고, 성경을 배우자고 자주 권면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외우자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자고 권면한 적은 제 기억엔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것도 몇 구절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 구절이 애초에 이렇게 딱 떼어내서 그것만 읽고 그것만으로 풀이가 되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이야기이고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기승전결 그 흐름이 있고 자초지종이라고 하는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에 앞뒤 문맥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고 자초지종도 없이 불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학 양식에 따라서 약간 한쪽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고 한쪽 부분을 반복할 수도 있고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구조는 유지를 하는 겁니다. 구약 이야기 없이 신약의 이야기가 이해될 리가 없고 복음서의 내용이 없이 서신서의 내용이 파악될 리가 없습니다. 자초지종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달랑 한 문장, 한 구절, 한 단어만 언급하면 원래의 의미를 오해 또는 왜곡할 가능성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지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고요. 바울도 유대교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지적한 내용이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이나 한 단락을 떼내야 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늘 읽으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두 구절만 예를 들어볼게요.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일반적으로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이 살인을 하라고 할 리가 없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반대의 말씀, 죽일지니라,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입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제 자녀가 장성하면 각자 생각하는 게 있고 각자 진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싸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면 좀 심한 소리, 모진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에게 약간 모진 소리를 하는 경우, 부모님들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이해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이해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그 자식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를 배려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식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진작 죽었어야 합니다. 그 구절을 읽는 딱 순간에 지금도 살아계시면 안 되는 몇몇 분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예, 성경에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을 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아파하거나 말거나 무조건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들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 일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일하지 말라, 과연 일이 무엇일까? 일하지 말라, 과연 어디까지가 일일까? 그런 걸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별 희한한 조항이 다 생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에 자기 아이가 있는데 한 살부터 2살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안식일에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 일일까요?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고민을 해서 랍비가 그거 풀었습니다. 아이가 돌아다닐 때 그 아이를 안는 것은 일이 아니다. 대신 그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돌멩이를 하나 집었다. 그 상태로 아이를 안으면 그건 일이다. 왜? 아이는 짐이 아니지만 돌은 짐이니까 짐을 옮긴 거는 그건 일이다. 예, 이런 별별 희한한 내용 다 만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완벽하게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는 조건이나 상을 받는 자격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로 계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보장하여 주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사도행전 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오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온통 율법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종교 제도, 율법주의에 온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찾아오고 율법사도 찾아오고 바리새인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무슨 내용을 했는가 읽어보시면, 저기요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오던 질문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였어요. 평상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행여 부족한 것이 있나 불안해했었고,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있나 더 알고 싶었고, 혹여나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길이 있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있나 궁금해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늘 노심초사하고 늘 불안해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입니다. 이렇게 새 계명을 주었을 때 유대인들이나 또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답은 들은 척도 안 했다입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아, 새 계명이니까 지켜야 되겠다, 꼭 기억해야 되겠다. 아니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계명이 너무나 허무맹랑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철저히 지키려고 율법의 울타리까지 치면서 열심을 내던 그 사람들,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철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새로운 계명이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달랑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지? 얼만큼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지? 서로 사랑하라는데 서로가 누구지? 서로 사랑하라. 지금 내가 지킨 거인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지금 안 지킨 건가? 내가 지금 상을 받을 만큼 된 건가? 벌을 받을 만큼 된 건가? 이게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걸 도대체
뭔 규정이 이래? 아니, 안식일에 내 아이를 안느냐 안 안느냐, 아이의 손이 돌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것까지도 치밀하게 따져서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쩌라는 거야? 뭔가 명확하지 못하고 뭔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거에 해당하는 외국어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볼게요. 독일 말로는 에메모흐라고 합니다. 프랑스 말로는 아리숑이라고 합니다. 중국 말로는 갸오똥이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아리까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라라고 했더니 이쪽에서는 에메모흐, 이쪽에서는 아리까리, 저쪽에서는 갸우뚱. 이게 뭐야? 저렇게 해가지고는 계명이 될 수 없고, 저렇게 해가지고는 상벌을 정할 수 없어. 저것 봐, 예수가 율법에 대해서 뭣도 모르니까 뭐 새 계명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사람들은 예수의 새 계명을 계명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 성경의 한 구절을 뽑아서 어이없는 해석을 하고 잘못된 왜곡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에서 한 구절을 떼어서 본문과 상관없고 문맥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는 기이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한 번에 읽어야 하지만, 우선 오늘은 2절로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입니다. 자, 본문에서 한 단어나 한 구절을 뽑아내서 강조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단어나 어느 구절이나 어느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였습니다. 편지의 본론을 시작할 때 첫 단어가 언제나 감사하리로다 또는 찬양하리로다 또는 미쁘시도다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편지 쓰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편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공통적으로 신앙의 내용을 아주 정교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즉흥적으로 이 얘기를 했다가 뒤에서 엉뚱하게 뜬금없이 저 얘기를 하는 그런 글쓰기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내용적 모순이 없고 논리적 충돌이 없고 신학적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하는 방식이 고구마 캐기나 감자 캐기 같아요. 고구마나 감자를 캐보면 줄기를 딱 잡고 드러내면 감자들이 두루루루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 달려오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앞에 이야기와 상관없는 뒤에 이야기가 없고, 앞에 설명과 무관한 뒤에 내용이 등장할 수 없고, 앞에 주장과 전혀 다른 엉뚱한 표현이 뒤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선포했다면 당연히 은혜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오직 은혜로 사역을 행하셨다면 결과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결과, 그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열매는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신다면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결과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의 사역의 혜택을 인간이 받지 않는다면 인간이 예수님께 응답할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반응이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나오고 나는 찬송이 안 나와? 라고 하신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였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 이제부터 수고해서 이것을 이루어내라 과업을 맡긴 적이 없고요, 무조건 따라야 한다 명령을 주신 적이 없고요, 억지라도 행해야 하는 계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당연히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딱 읽으시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거의 반사적으로 내가 복종해야지 그렇게 나서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 나오면 저것을 행하지 않으면 벌 받을지도 몰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어떤 구절을 보고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상 받아야지 라는 택도 없는 생각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십니다.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들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을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그 표현이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2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 모두 그리고 항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두 항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연히 교인들이 있었겠죠.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누림교회보다 성도수가 많은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방인 출신이었고 신앙의 연조가 그리 길지 않았고, 바울을 통해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데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이 짧고 방문했던 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들이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신앙이 아주 미숙했을 것이고 성도들 수준이 천차만별, 흔한 말로 별의별 사람 다 있었고 저들의 행동 가관이었을 거고 신앙도 들쑥날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두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항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주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하는데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항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그냥 의례적인 표현이죠. 그럼 편지 쓰는데 너희 중에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너희 중에 가끔 감사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편지를 쓰면 의례적으로 그냥 모두 항상 그러는 거지요. 아니요. 바울은 지금 의례적인 표현, 상투적인 표현,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주 복음적인 개념으로 아주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자신 있게 항상과 모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누림교회의 가장 반복되는 표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수고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은혜로 제공해 주시는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바울이 사용하는 모두와 항상을 동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 말고 세상에서는 모두와 항상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고 각 사람의 행동이 다르고 또 각 사람의 열심이 다 다르니까 각 사람의 상황, 수준, 차원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떨 땐 뜨겁기도 하고 어떨 땐 차갑기도 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항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임에 가면 항상이나 모두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현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늘 미래,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다 함께 하자, 우리가 다 같이 하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말자, 모두 동참하자. 예, 다 표예요. 그런 권고예요. 항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 변하지 말자, 신실하자. 예. 세상 모임에서는 모두와 항상이 목표일 뿐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것의 근거가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모두 그리고 항상을 언급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 누가 구원하셨느냐?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방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늘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이 세상의 기준은 각 사람의 태도에 따라, 각 사람의 모습에 따라, 각 사람의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모두와 항상을 적용할 수 없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니까 모두와 항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동에 의하여 사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시시때대로 합당한 행동을 했는가 그걸로 성도의 수준을 나누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동으로 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공로로 면류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비교할 수 없고 서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이럴 때와 저럴 때 나눌 수 없고 항상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내내 정말로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교활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주 음흉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것 같으나 한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잊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보장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일부는 내 말을 잘 듣고 저것들은 우상을 섬기는구나, 저것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신 적이 없고요. 너희가 한때는 내 자식 같은 행동을 하니까 내 백성이구나, 한쪽은 내 왼수구나 라고 해서 그때는 내 백성이 아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열매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이요 모두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제발 교회 안에서, 제발 기독교 내부에서, 제발 성도끼리 편가르기 하지 말고, 제발 나누기 하지 말고, 제발 구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항상과 모두와 관계되면 편가르기 중에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편가르기가 이 성령에 관한 편가르기예요. 그래서 과연 성령에 관해서 교회가 성경이 어떻게 선언하는가, 혹시 우리는 성경이 하지 않는 엉뚱한 실수를 하지는 않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다. 한 120명 정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해산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인지 며칠이 지났는지 여하튼 2장에 가보면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호련히라고 나옵니다.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표현은 지금 성령이 사람의 준비나 사람의 자격이나 사람의 상태와 무관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세게 읽은 게 있죠. 온 집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예,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날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적게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성령을 할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도 있고 고넬료의 친척도 있고 고넬료의 가까운 친구들도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몇몇 사람만 골라서 몇몇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아니요, 사모한 사람에게만 아니요, 합당한 사람에게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5절. 이방인의 집에 갔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가기 전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불법인 줄 아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간 사건 때문에 비난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입니다. 자, 제가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사건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자들도 그렇고, 야 베드로 너 고넬료네 집에 갔다 왔다며? 성령이 임했다며? 그래서 야, 몇 사람에게나 임했냐? 모인 사람 중에 몇 % 임했냐? 누구에겐 임했고 누구에겐 임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전혀 나누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네 집에 성령이 임했다며? 얼만큼 임했냐? 충만 임했냐? 50% 임했냐? 겨우 바닥만 임했냐? 도대체 성령이 얼만큼 임했냐? 그런 거 구분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서신서 전체에 성도에 대하여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로 차별하는 언급 없습니다. 성령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예,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수고와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사람 차별, 우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참 전에 불교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번 갔다 왔는데, 여름 캠프니까 그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대표 스님이 계시고, 행사니까 행사를 운영하는 스텝 스님들이 계세요. 그 대체로 한 10명 정도의 스님들께서 그 행사를 주관을 하십니다. 제가 그 행사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혼자 이거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님들이 모여서 같이 행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스님들끼리에도 서열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대표 스님은 대표니까 빼고 그 옆에 스텝 스님들이 있는데 딱 봐도 나이가 좀 드신 스님이 계시고 딱 봐도 조금 젊은 스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스님에게 나이 든 스님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이 나이 젊은 스님은 가오와 후카시가 꽉 찼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스님들 세계에서도 서열이 빡시구나. 순서 중에 요 젊은 스님이 순서를 맡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속사를 떠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그런 질서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저 우리는 누가 먼저 머리를 깎았느냐,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열을 당연시 여겨요. 아니, 속세를 떠났다며. 그러면 속세의 기준, 속세의 원리, 속세의 가치, 속세의 개념을 떠나야지. 장소만 바꿔서 거기서 세상에서 하는 서열과 기준과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속세를 떠난 거예요? 거기에 왜 서열 문화가 있고 왜 기수 문화가 있느냐? 자기가 수고했고 자기가 일했고 자기가 노력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절에 들어가실 분 계시면 일단 머리부터 빨리 깎으세요. 거기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들어가도 일단 깎아놓고 시작을 해요. 깎아놓고. 그래서 참 죄인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저도 좀 엉뚱한 기대를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색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라고 목회자 세계를 자신 있게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더누림 교회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원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인간적 차별과 인간적 우열, 인간적 특권의식을 없애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목사라는 특권의식 없고요, 성도와 목사 간의 차별화 그런 거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설교자 뒤에 광명은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때 어떤 성도님께서 아니 왜 여기다가 성도라고 썼어요? 목사라고 써야지. 아니 목사나 성도나 설교하는 성도죠 뭐. 여러분 그거 귀한 거예요. 주보에도 원래 담임 목사 안 씁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래도 교회를 알리는 주보인데 누가 대표인지는 써놔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할 수 없이 3번째에다가 교회의 섬김이라고 써놨습니다. 대신 저희 교회 달력을 보시면 없는 게 하나 있죠. 교회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전화가 번호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담임 목사 이름이 없어요. 거기 왜 그걸 넣어놔야 돼요? 또 저희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또 한번 강조할게요. 교회 예배, 주일 낮예배 기도를 누가 하느냐? 전교인이 남녀 구분 없이 장성한 청년 이하의 모든 성도가 가나다 순에 의해서 순서로 합니다. 순서로. 그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돌려감사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한 1000명 되는 교회 가봐요. 그렇게 안 하나? 예, 그때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1000명이 가나다 순으로 하면 한 10년에 한 번 하면 되잖아요. 예, 제가 겸손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희한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상호 간의 차별화, 우열화가 불가능합니다. 제발 신앙과 관련된 내용으로 편가르기 좀 하지 말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에 대하여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성경에는 그런 주제가 없습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성령을 받을 때 얼만큼 받느냐?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 상호 간에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 대충인 자, 그렇게 구분하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면 늘 모두, 항상, 모든 사람 충만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침례 요한,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침례 요한에 대하여 소개할 때 누가복음 1장 15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침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에 대하여 소개할 때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전도할 때 사도행전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일곱 집사 뽑을 때 6장 3절,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 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바나바 소개할 때 사도행전 11장 24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바울,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사도행전 9장 17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제가 지금 한 19절을 읽었는데요, 19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였습니다. 하나는 성령, 또 하나는 충만. 세 번째가 뭐게요? 제가 질문할 줄 몰랐죠? 네, 세 번째가 받은입니다. 받은. 그래서 문장을 합쳐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성취해낸 것, 도달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성령을 받아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내는 수단과 방법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각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셨고, 정도를 나누지 않고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 일부분인 자, 그런 구분 없습니다. 성경도 구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차별하는 미련한 실수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언급하면 성경의 한 구절이 또 딱 떠오르죠? 무슨 구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거 있지 않냐? 예,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앞뒤를 좀 봐야 되니까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 전형적인 문맥 없이 기승전결 없이 불쑥 한 문장 끄집어내는 오해와 왜곡이 발생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사람들은 앞뒤를 다 딱 빼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요것만 읽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충전하라, 성령을 가득 채우라, 성령을 꽉꽉 채워라, 그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해요, 왜곡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성령을 어느 정도 채웠느냐라고 하는 분량이나 정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은 기본인데 그 성령을 충만했느냐 충만하지 못했느냐 정도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충만은 기본인데 무엇으로 충만했느냐? 술이 가득 찼느냐? 성령이 가득 찼느냐? 충만한 것의 내용, 충만한 것의 본질, 충만한 것의 재료에 관한 언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점을 잘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은 기본으로 놓고 충만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을 기본으로 놓고 술이냐 성령이냐 하나님이냐 죄냐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표현만 보면 오해될 소지가 많으니까 한 문장 전체를 보도록 하면, 단 단락을 보도록 하면 15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입니다. 대조되는 게 보이시죠? 15절에서는 지혜 있는 것과 지혜 없는 것,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데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주의 뜻을 아는데 충만히 아느냐 일부만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충만한데 성령인데 성령이냐 충만이냐 덜 충만이냐가 아니라 죄냐 성령이냐 이 구분이요. 그래서 바울의 다른 표현들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번엔 어떻게 대조합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다른 데서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가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어떻게 행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 요새 좀 많이 떨어졌어. 요새 앵꼬 났어. 성령 채우러 가자.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가 죄의 마음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인가 죄의 뜻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성령 받은 자, 안 받은 자, 충만한 자, 안 충만한 자 그런 걸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거합니다. 라고 해서 차별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연합과 일치와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 안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